자, 이제 이어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을 먼저 읽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세번역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 아들까지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희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희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좀 쭉 훑어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언약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을 거듭 약속하셨고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언약 백성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땅에서 한 나라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르치는 법도를 배워서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바르게 서 있어서 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 행하고 또 가르칠 것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들과 구별될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비멜렉 그 지역에 이제 왕으로 있는 사람과 언약을 맺은 내용이 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21장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지요. 그래 21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한 다음에 22장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뒤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1장을 생각해 보면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21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얘기지요.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했습니다. 예전 번역은 권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돌아보시는 건데요. 찾아와 가지고 마치 그 마므레 상수리 숲을 가운데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을 때 여호와께서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처럼 내년 이맘때에 내가 사라를 찾아갈 거다 했어요. 사라를 찾아가죠. 이 신방한단 말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그들에게 가보겠다 한 말이에요. 목사와 직분자의 신방이 이것을 이어가는 내용인데, 사라의 어려운 형편,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인 아들을 잉태하지 못함으로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괴로움을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사라를 찾아가시고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약속하신 게 뭐지요? 사라에게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사라를 찾아가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로 그때가 되니까,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사실 이 앞에 기록을 보면 사라는 나이 많아 아이가 없었다, 사라에게 아이가 없었다 해서 마치 이 불임의 원인이 사라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보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거든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도 들으시고 하갈의 말도 들으시고 나중에 가면 하갈의 부르짖음도 들으세요.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마엘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사라하고 아브라함을 말할 때 그냥 사라는 사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늙은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늙은 아브라함. 왜 늙은 아브라함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이삭을 낳을 때 100살이거든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60이면 환갑에 할아버지 환갑 잔치 했잖아요. 지금 60 할아버지로 생각 안 하지요. 한 80은 돼야 할아버지 느낌이 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벌써 100세라고 하면은 뭐 할아버지 중에 완전 할아버지 아니겠어요? 100세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늙은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사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이 많아서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고 사실 사라도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아들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누가 제일 놀라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이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인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이 행하고 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었다 하고 여기 지금 언급을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첫째는 이 웃음이란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너무 어이없어서 못 믿은 거예요. 불신이라는 의미하고 좀 다른 거죠. 안 믿긴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이렇게 웃었던 거예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런데 이 웃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해주심으로써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이시죠. 그래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면 남들이 다 안 믿을 텐데, 내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면 사람들도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감히 말할 수 있었겠나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살에 아들을 낳았지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낳았을지라도 아주 좀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앞에 먼저 낳은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그럼 누가 장자지요?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역사서를 보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 하는 말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갑절의 영감은 자기를 정당한 상속자로 인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의 계보가 자기를 통해 이어지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오늘날로 치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장자는 다른 아들들의 2배를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상속받는 것이 이 원칙인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셨는데 이스마엘이 지금 존재하는 갈등 상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욱이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을 통해 이 언약이 이어져 갈 것이니까,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자기의 몫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언약에 있어서는 이삭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갈이 여종이었잖아요. 여종이었는데 먼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상황이 생기기 딱 좋은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여주인이지만 좀 뭐 아들도 못 낳는 여자, 내가 아들 먼저 낳는데 내 아들이 아브라함의 장자인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지금 놓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그 가족과 그 백성에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하갈은 지금 전혀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당대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 내가 장자를 낳은 엄마인데 라고 이제 뻐기면서 자기 여주인 무시하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어떤 일도 생기냐면,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할례받고 나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크게 잔치를 베풀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요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희롱했다, 옛날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은 안 했죠. 그런데 사라가 거기에 대해서 보인 반응을 생각하면, 지금 사라는 저게 종주제의 주인 자리에 올라타가지고 저렇게 함부로 해? 이런 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동기에 있어서는 저 여인이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아주 무시하고 방자히 행하는구나, 저것을 어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하는 동기예요. 그건 나중에 똑같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아내인 사라가 먼저 행동을 취합니다. 물론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니까 아마 어머니로서 훨씬 더 반응을 적극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러니까 사라의 동기 자체는 여호와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갈 것에 대한 믿음의 동기입니다. 물론 여종 하갈을 학대하는 일은 뭐 정당화될 수 없는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러니까 이제 이 하갈과 그 이스마엘은 여호와의 약속이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집안에서 내가 장자고, 그럼 아버지의 상속분을 받아서 내가 이 집안이 이어가는데 뭐 이삭이 태어난다 한들 그게 뭔 대수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아들이 태어나고 누가 장자냐 누가 상속자냐 이런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갈라놓는 아주 큰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판단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고민되겠잖아요. 여종 하갈이 이제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주장을 해요. 뭐냐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태도를 보면 젖을 떼는 날이니까 이삭은 어리지만 이스마엘은 꽤 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제법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다 말귀 알아듣고 자기 생각이 있을 나이에요. 하갈도 집을 나갔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러니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하다면 자, 집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이삭을 오히려 저렇게 놀리면서, 이때 놀린다는 말은 아마도 그의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야, 네가 뭐 아버지가 백날 잔치 베풀어 줘봐야 네가 장남이냐? 내가 장남이지. 너는 내 동생이고 너 내 시키는 대로 잘해야지. 안 그러면 국물도 없다. 우리 식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자세일 가능성도 높겠지요. 그러니까 저 여종과 여종의 아들은 나의 유산, 내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 저들은 하나님 나라에 분깃이 없습니다. 저러한 태도를 보고도 당신은 우유부단하게 가만히 있으시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태도입니까? 당신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우리의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저 아들을 낳았을지라도 저 여종과 아들은 이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당신은 여기서 결정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괴롭겠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에요. 이 아들도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물려받고 아들 대접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의 아들은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 먼 곳에서 불러서 빼내신 백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다른 나라를 이루라고 세운 백성이에요. 그러면 결정해야 되죠. 그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0절 이하에 나온 내용인데 12절 이하에 나오지요.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희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의 말을 다 들어주어라 했어요. 사라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그저 정실 부인과 첩 사이의 권력 다툼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가를 내 안에 사라가 분명히 깨달았구나. 그 말대로 될 거다. 이삭에게서 태어난 씨라야 내 언약 백성으로서 인정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선을 그어 주었지요. 그러면 저 이스마엘은 너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내 언약 밖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일에 대하여서는 내 아내가 말한 대로 판단하여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 아들도 너의 아들이니 큰 민족이 되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하고 그 일정 부분을 받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겠다는 약속이 붙어 있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마음 먹을 수 있었을까요? 내보낼 수 있었어요. 가혹한 처사로 보이겠지요. 지금 보면은 기껏 해봐야 하갈이 여인 아닙니까? 여인으로서 그 사막지대를 통과해서 먼 길을 떠난다 그럴 때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여인과 어린 아이가 같이 지금 간다 그럴 때 막막할 수 있겠지요. 가다가 정말로 주려 죽거나 목말라 죽을 겁니다. 또는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누가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그 아들을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룻길 갈 수 있고 자기가 질 수 있는 만큼의 물과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나게 합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하갈은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여호와의 이 약속과 돌보심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어쩌면 아브라함을 크게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있나?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나?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나보고는 나가 죽으라 그런다. 하나님을 끝까지 알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여인과 그 아이를 기억하십니다. 아이의 소리를 들으세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바로 그 일입니다.
하갈의 소리도 들으셨고 아브라함의 소리도 들으셨고 이스마엘의 소리도 들으셨어요. 아이의 소리도 들으셨어요. 그러니 하갈은 이 일에 대하여 깨달았어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내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 아브라함의 소리를 들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복을 주셔서 또 이 아들로 큰 나라를 이루시겠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저 언약의 주님에 대한 믿음은 그녀와 그녀의 아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응답하려는 자세로 나타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그 왕인 아비멜렉과 협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서 서로 맹세하고서 이 자기의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습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블레셋 족속의 땅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소유하게 된 첫 번째 예가 뭐냐면 이 우물입니다. 우물. 그걸 파고서 이제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21장 31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과 군사령관은 블레셋 사람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했어요. 블레셋 족속이 머무르는 땅이지만 그곳에서 정당하게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서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내 사라가 죽게 되면 장지가 필요하잖아요. 매장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값을 치르고 정당하게 그 매장지를 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힘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걸 힘으로 내가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기에 머무르는 나그네다. 그러니 마땅히 거기서 값을 치르고 정당하게 획득함으로써 나중에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삭을 통해 그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거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실 그 땅에서 가장 먼저 안식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부인 사라가 되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삭이 태어날 때의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22장에 가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간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 믿음의 산을 하나 넘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하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고서는 이스마엘을 낳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걸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이 너와 사라에게서 태어날 저 이삭을 통해 이어진다. 즉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된다 했어요. 아무나 다 너의 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혈통상 태어난 아들이면 다 너의 씨라고 안 하고 이삭이 너의 씨고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씨가 너의 씨가 된다 해서 이 언약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다음으로 신경 써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이었다면 뭘 신경 써야 되겠어요?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까 지금까지는 나와 사라 사이의 아들이 어떻게 낳을 것이냐 그거 고민이었어요. 다음에는 이삭의 혼인이 제일 큰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삭에게서 태어나야 되니까 이삭이 짝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였다면 이 다음에는 이삭이 혼인하는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니, 도대체 아들 하나 낳고
아들 장가 보내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방식에 대한 이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창세기 24장이 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이야기로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이삭 부인 찾는 얘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냐고 여러분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창세기에 이런 식으로 기록된 내용이 앞에 없었잖아요. 아내 구하고 혼인하는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요, 아담이 하와와 혼인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에게 데리고 가서 혼인하여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 노릇하는 이야기가 원형으로 가장 중요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부인 여럿을 둔다든가 자기 권력으로 마음대로 부인 막 여러 사람 데려다가 삼아버리는 이야기가 타락상으로는 나와 있어요. 혼인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혼인이 왜 중요하냐?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씨라야 너의 씨가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후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하기 위해 자기의 온 마음을 쏟아야 될 일이 뭡니까? 이삭에게 걸맞은 짝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24장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인생 후반부에 제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이제 그를 부르셨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는 오해하기가 딱 좋은데요, 저거 믿나 안 믿나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확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말하자면 우상을 섬기는 데서 빼내서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라오게 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도 가르치셨잖아요. 특히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약속을 이제 믿고 나갔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통해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라야 너의 씨가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삭이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존하고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면서 자녀를 낳을 것, 그리고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갈 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이제 다 해결됐다가 아니죠. 배우자를 구하려고 종을 보내서 그토록 애쓰게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행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더 필요한 부분에까지 이르렀는가를 확인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확인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그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내가 이제야 알겠다 하는 말은 몰랐다가 알았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네가 스스로 증명했구나 하는 거예요. 언약의 이 방식입니다. 왕이 언약의 주인으로서 언약의 종인 당사자에게 명했을 때 그 종이 이 신실하게 이것을 행함으로써 입증해내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에 신실하게 그 언약을 수행하고 있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셨을 때 지금까지 믿음으로 행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더 필요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뼈 아프게 찌르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삭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너의 아들이다. 너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브라함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인데 더욱이 외아들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외아들 아니잖아요. 아들 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 아들을 아들로 치지 않습니다. 왜요? 이때 이 아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는 씨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여자의 씨로서의 그 씨를 이어가는 언약의 씨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여기에 치지 않습니다. 네가 그토록 나를 믿고 따라왔구나. 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는 가슴 아픈 결정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너는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고 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이거나 내가 그것은 잘 알고 있다. 너는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그렇다면 이제 네가 이것을 통해서 더 깨닫고 믿어야 할 것을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으니 너는 이 일에 나를 따라오거라 했어요. 이때 시험은 무슨 의미에서의 시험이냐면 그 의미를 다 알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믿음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시는 믿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들, 더욱이 사랑하는 외아들이에요. 이 아들 하나가 죽으면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순되는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죽이래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저 이방신들 같은 신인가? 아니잖아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내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시라고 할 때 내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주신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변경되거나 폐하여질 수 없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할 때 아주 간결하게 중요한 내용만을 쭉쭉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 산에 가서, 그게 모리아 산인데요, 모리아에 있는 산인데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순종합니다. 두 종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말들과 다른 걸 이제 돌볼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번제에 쓸 장작 다 쪼개고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려고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이제 사흘째 아브라함이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혼자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외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어요. 여러분, 번제는 제물의 형식상,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첫 청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알아들었어요. 실제로 여기 번제에 쓸 칼 있죠. 칼은 제사에 적합한 칼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칼로 떠야 돼요. 해체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을 들으면 순간 끔찍해질 겁니다. 그냥 온몸에 털이 삐죽 설 정도의 느낌을 받아야 돼요. 사람을 번제로 바쳐? 그것도 이삭을?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과 같이 여호와를 예배하고 돌아올 거라 그랬어요. 번제의 형식은 제물을 드려서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걸 나타내 보이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을 내 손으로 직접 번제를 드린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라야 내 씨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삭은 죽지 않거나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즉 나는 다시 이삭과 돌아와서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내가 지금 다 몰라요.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한다고 지금 가는 겁니다. 사실 이삭도 제법 컸을 거로 보여요. 왜요? 힘이 있어서 장작 지고 가잖아요. 나이 많은 아버지가 보다는 젊은 아들에게 짐을 지웠어요. 자, 아들이 물어봐요. 번제는 처음 드리는 거 아닐 거라고요. 집에서도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하여 번제의 제사를 드렸을 거라고요. 그럼 번제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아들은 잘 알아요. 아버지에게 배웠을 거예요. 자,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 제물을 떠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다. 이 제물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여호와께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것을 보여준다. 너는 내가 너를 낳을 수 없을 때 약속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은혜로 너를 태어나게 하시고 너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가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평생토록 신실하게 믿어야 한다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요. 얼마나 그걸 강조했겠어요.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신 아들이다 하고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저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나를 경배하라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구나. 그러니 나도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의아해요. 번제는 사람을 대신한 짐승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물이거든요. 흠없는 제물을 드려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제물이 돼야 되는데 장작도 있고 도구가 다 있는데 제물이 없어요. 양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아브라함은 알지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 이삭이 번제에 드릴 어린 양과 같은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 나로서는 다 알 수 없구나. 그러니 분명한 것은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이삭도 의아했겠죠. 아브라함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하고서 두 사람이 함께 간 다음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놓고 그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밤새 고민했던 아브라함이 밤사이에 머리가 백발이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사람들은 현대 심리학적인 이야기로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일에 대하여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라고 얘기도 해요. 그랬을까요? 그럴 걸로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삭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만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이삭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하거나 반항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제물을 떠서 이제 태워서 드려야 되니까 그 일을 행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이 의심이나 다른 어떤 방황 가운데서 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은 그저 내용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건 다 옳습니다가 아니에요.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라 하신 말씀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이 이삭은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알고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확인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계시에 기초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어떤 일 가운데도 여호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단계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계시와 알고 있는 믿음의 기초에서 알 수 없는 모험의 길을 온전히 떠납니다. 믿음이란 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무 생각 없이 간다가 아니죠. 계시와 경험의 기초에서 믿게 하시고 그 사실의 기초에서 이 다음에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끌어올리십니다. 자, 그럴 때 여호와께서 확인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확인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통해 너의 믿음을 스스로 증명하였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원수의 성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 그 전투할 수 있는 군사로서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믿고 따라간다 하는 믿는 사람이다 정도가 아니라 이 믿는 사람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므로 이 아들이 죽더라도 다시 살 것이고 아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을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피에 굶주린 이방신과 같이 사람으로 제물 삼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힘으로 태어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주어진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여자의 씨는 온전히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씨들입니다. 모세 당대는 이것을 어떻게 확인시키십니까? 유월절에 모든 이집트의 장자를 쳐 죽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건너두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살려두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자들, 이스라엘 족속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생명을 살려주신 존재들이에요. 이 존재들은 자기들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어린 양을 바칩니다. 이 제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고백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고 아브라함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가르치세요. 그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죽잖아요. 창세기에서 계속 죽는 일로 끝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너희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의인은 그 죽음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이 일을 통해 확인시켜 주십니다.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백성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안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 이삭을 바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리아에 있는 산은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역대기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당대에 다 깨닫지는 못했을 것이지만 모세의 때를 지나고 그래서 성전 제사 제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에게 가장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씨를 대신하여 주시는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셔서 그를 제물로 바쳐 받으시는 이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미리 가르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깨달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친히 준비시키셔서 우리를 대신해 그 제사를 받으신다. 그리하여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부활과 구속주에 대한 계시까지도 아브라함의 당대에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모세 시대를 거쳐서 더 선지자 시대에 이르고 예수님 당대에 오면 더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지겠지요.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행할 일은 신실하게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행하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거라.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음을 증명하여서 이제 전투하는 교회로, 싸울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내게 드러내 보이라 하고 요구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적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께서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그저 기괴한 인신 공양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으로 부활의 생명에 대한 소망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친히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셨음을 생각합니다. 그 계시가 당대에 온전히 다 이해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드러난 그 사실을 믿는 저희들로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언약의 백성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 믿음을 요구하심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신령한 싸움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의 말씀을 검으로 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신 안에서 준비된 이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함과 또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또 이삭의 혼인의 문제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요구되는 것을 충실히 행하고자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도 혼인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에서 믿는 자녀들이 태어나 주님의 일에 더 힘쓸 수 있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 23장 이후의 내용은 나중에 한번 좀 더 짧게 얘기하고 이어서 보겠습니다.